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첫 번째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보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이게 좀 의아했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는 게 복이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는 일이 행복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의 영어 성경의 버전으로는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해피니스로도 번역을 합니다. 행복할 것이다. 우는 사람에게 행복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애통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두 가지의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펜테오라는 헬라어를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리페라는 헬라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페는 보통의 슬픔을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애통하다의 펜테오는 가장 강도 높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듯이 어쩌면 표현이 곡하다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만큼 강도 높은 슬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도 높은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극한의 슬픔을 발현하는 것이 왜 행복한 것인가, 왜 복된 일인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슬픔의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원의 이야기의 두 구절을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편 13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울음, 애통,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 잃은 슬픔이겠죠. 바벨론 강변에서 옛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표현. 여기서 애통이 쓰입니다. 바로 나라 잃은 슬픔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적 슬픔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고통 속에서 정의의 부재 앞에서 울었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런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이방 백성이었으며 저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는 전쟁의 잔인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살해된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살해된 정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슬픔을 통해서 애통함이 드러납니다. 나라 잃은 슬픔, 특히 하나님께서 부재한 듯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슬퍼하며 애통해
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차원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독자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의 슬픔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요. 영적 슬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이는 그 자체의 슬픔을 봤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당시에 애통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가난에 빠진 이 시대를 한탄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에 대해서 동시에 쓰여진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슬픔은요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이 슬픔은요 그저 자기들의 현실에 대한 슬픔입니다. 너무나도 자기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피해로부터 당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궁핍했고 가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저 애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현실 속에 슬픔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래요. 물론 뒤에 구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런지 압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 이 현실의 시대에 애통함과 참회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슬픔이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스트레스 문제,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돈을 벌어도 로마가 세금을 다 걷어가는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 뭘까요?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애통함이 왜 복이 되는지, 왜 행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신대요. 뭘 위로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포로, 노역, 압제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지니라. 여기서 위로가 뭘까요? 니네 끝났어. 해결됐어. 그 고통, 노역에서 이제 끝날 거야. 그게 위로예요. 그들에게 위로는요, 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위로입니다. 야, 괜찮아. 잘 살았어. 위로해 줄게.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끝났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고통이 끝났어.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라 잃은 슬픔에서부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많은 고통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제 그 끝이 보인다라는 게 바로 위로였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나는데 그 죄악이 사함받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받음으로 그들이 끌고 왔었던 고통의 문제가
애통함의 문제가 끝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위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 지금 밥 먹기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 여러 문제들 때문에 척첩산 중에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데 이제 그 죄악의 때가 끝났어. 죄악이 사함받을 거야. 그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게 어떻게 위로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의 문제의 이면에는 악의 지배가 있어. 악이 있었던 거야. 그 악이 로마를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끝내러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받는 것이 위로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고통을 끝내러 오실 자이다. 그들의 애통함을 끝내러 오실 자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르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죄 사함의 문제는 그들의 애통함을 끝내러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표본 이 애통함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자기 고백 속에서 애통함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여인들의 무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애통함이 나오는 거죠. 곡하는 슬픔이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앞에, 자기 깨달음 앞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애통함이요, 어떤 애통함인지 좀 더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게 23장 46절 7절이거든요. 죽고 나서 백부장이 야, 이 사람이 의인이었던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여인들이 가슴을 쳤던 게 23장 27절입니다. 죽기 전에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울었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저분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어야 되는 그 길이 너무 애통하고 억울한 겁니다. 근데 실제 죽자 야 박수, 죽을 사람이 죽었네 이게 아니었어요. 잘못 죽인 것 같아.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저는 정령 의인이었어 라는 고백으로 예수의 죽음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게 샌드위치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의 죽음 전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고, 예수가 죽자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고백 끝에 구경 왔던 사람들조차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이 애통함이 뭘까요? 이 애통함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는 안 될 의인이 죽었다는 것을 구경 온 사람들도 알았고 그를 따르던 여자들도 죽기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임에 공모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죽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그를 죽을 구실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이 애통함의 의미가 여기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여인들의 가슴을 치며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했던 것, 그리고 예수의 죽음,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 그리고 구경 왔던 무리조차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사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여기에 애통함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음. 신념이라는 것은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종교적 신념 속의 죽음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정치적 신념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자기 신념을 가진 채 예수를 죽이고자 공모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은 정말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념 바뀌기가 쉽나요? 정치적 성향, 신념 바뀌기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꽤나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느 때 사람은 변하는가? 언제 사람은 이 신념이 변할 수 있는가? 정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나이가 먹을수록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게 되지 진보적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그러면 언제 변할 수 있을까? 여러 논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붕괴예요. 믿음의 불신에서 일어나는 게 신념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라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안전하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근데 나라를 믿었고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믿어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트라우마로 여기고 신념이 변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이 변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 현상과 자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뀔까 말까 한 게 신념이에요. 그만큼 자기 신념은 바뀌기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었던 여인들의 뒤따름과 백부장의 고백과 구경 온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요? 이건 억울한 일이었다라고 곡하며 가슴을 치며 마무리된 이 사건에 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백부장은 왜 갑자기 죄인이라 같이 공모했던 백부장이 그는 의인이라 여겼을까요? 구경 왔었던, 같이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요? 막상 보니까 잔인했고 불쌍해서? 아닌 거죠. 불신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불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불신이 뭘까요? 로마는 정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로마는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로마의 법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정의로울 거야. 그런데 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면 신념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가 봐도 죄가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이치에, 세상의 법도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신뢰하던 것, 돈만 붙잡고 살던 것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많이 발생되는 변화의 순간이 생각보다 언제냐? 임종 직전이에요. 왜 변화요?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이 허무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했던 것이 붕괴되는 순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했던 것,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로마의 법,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 땅에 평화를 줄 거라고 믿어왔던 것, 신뢰했던 것, 내가 예수가 될 수 있겠네? 나도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네?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네? 라는 의심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변화, 하나님께로의 되돌림, 회개, 돌이킴은 내가 신뢰했던 것의 붕괴, 내가 믿어왔던 것의 붕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믿음, 변화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애통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의로운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애통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 애통했던 사람들,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사람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그 억울함을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죽음 앞에 장례식장에 가보면 부모들의 그 곡하는 소리가 가슴을 아파오게 합니다. 왜 곡을 할까요? 너무나도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한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 죽음 앞에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며 울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억울했기 때문이죠. 그가 의인인 걸 다 아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무엇을 또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 앞에 숨겨왔었던 것들, 무엇이 악인지를 밝히 드러내게 되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의인이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의 죽음 앞에 무엇이 악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인 것이죠? 종교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폭력 속에 이면 뒤에 있는 종교적 무서움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교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그리고 언어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다 드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 신뢰했던 것, 그것이 붕괴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이었구나. 내가 믿어왔던 것이, 내가 신뢰했던 것이 악이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응축되어 있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거죠. 무엇이 불이었는지, 어떤 것이 의로운 죽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곡하며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것을 다 무력하게 드러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억울한 죽음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 통해서 애통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전에는 어때요? 내 신념으로 악과 선을 규정해 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는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무엇이 악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밝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가 아니었구나. 이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새로운 애통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겐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드러난 애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애통하고, 죄의 세력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애통하고, 정신적 눌림과 마음의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애통하며, 가난과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애통하고, 세계를 향해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애통의 주제가 아니었는데, 그저 나만의 슬픔에 잠식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는데, 세상의 애통과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후회였고, 가슴을 치며 곡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었구나. 그들은 의인이었던 나를,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구나. 내가 믿어왔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학교 가는 게 너무 걱정돼. 밤마다 걱정된대요. 요즘에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걱정돼 하다가 저희 둘째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명상 좀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나 명상 좀 해야 되겠어 하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아니다. 야, 그건 아니지 않아. 그랬어요. 야, 그게 무슨 자세인 줄 알아? 그거 너 어디서 봤어? 했더니 학교에서 막 애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 너무 귀여운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애들이야말로 정말 생각 없이 순수하게 믿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신념이 되잖아요. 그게 신뢰가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믿어왔던 것, 그저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어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제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애통함으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함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슬퍼하지 않았던 애통이 주제가 나에게 애통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남의 슬픔까지 어떻게 슬퍼합니까? 솔직히 우리 살기도 바쁜데 내 옆 사람과 지구촌의 슬픔까지 어떻게 내가 공감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마음에 공간이 부족하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내 가족의 슬픔만, 내 가족의 아픔만도 애통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애통함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지 않았던 주제의 애통함이, 슬픔이 나에게 애통함으로 다가올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애통함으로 다가오고 세상의 슬픔이 나의 애통함으로 다가올 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모르고 살았었던 나에게 그것이 밝히 보여짐을 통해서 악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이 악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 때문에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애통함을 위로하소서. 우리의 애통함과 절규를 위로하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애통함을 다 걷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봅니다. 이 세상의 애통함과 이 세상의 고통받는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억울한 일들과 아파한 이들의 애통함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